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에서 용감한 두 산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추상같이 무거운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들의 하찮은 사회적 지위에서 그렇게 거대한 바로의 명령을 맞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2장에도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런데 2장의 산파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다양한 입장에서 각자의 일을 선하게 감당하는 일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파라고 하면 산모가 아기 낳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부르죠. 2장에는 아기 낳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산파라고 부르는 건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탄생을 조력하는 일꾼이기에 산파라는 이름을 저는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는요, 출애굽의 기초를 낳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귀중한 동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한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2장을 그냥 훅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들이 행한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용감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칭찬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동역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산파가 2명이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 산파가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파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모세를 낳은 요게벳입니다. 1절에 보시면 레위의 가족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불행히도 이 아들은요, 모든 아들은, 히브리 아들은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이 살아있는 시기에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보고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였을까요? 그러면 다른 집 아들들은 못생겨서 죽었을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그렇게 핸섬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잘생긴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스럽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성취의 단어이지요. 마치 도자기공이 자신이 흙을 빚어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구워서 멋지게 탄생한 도자기를 손에 들고 돌려보면서 자신이 바라던 기대하던 빛깔이 나오고 자신이 원하던 모양으로 잘 만들어졌고 자신이 원하는 디테일이 숨어있는 그런 도자기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좋군 이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보니 잘생겼다. 우리 번역으로는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토브, 원어 그대로로 그냥 듣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바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서 이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느꼈길래 이 왕의 명령까지 어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통곡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가 느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토브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거, 그 여인도 함께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용기를 냅니다. 지엄한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더 지엄하신 하나님의 토브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더 높은 법,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아이를 3개월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것이 뭐 물건도 아니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도 울고 뭐 찝찝해도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울 텐데, 그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그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텐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몰래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강제 노역에 끌려가야만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저녁 될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 아이는 누가 봅니까? 그 시간에 이 아이는 누가 숨겨줍니까? 그러니 그들은 노역장에 끌려가서도 마음은 항상 아기에게 있고 이 일을 3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토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아들의 울음소리가 이제 3개월쯤 지나니까요, 태어난 지 3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100일쯤 되면 애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이제 이거 울음소리는 막을 수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에도 바로의 명령을 따라 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라면 내가 하나님의 토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누입니다. 그리고는 나일강에 흘려보내는데 어디로 갈지 어찌 압니까? 가다가 뒤집어질지 또 어찌 압니까?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토부를 기대하면서 그는 나일강에 이 아이를 눈물로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찬양곡으로 만든 곡이 있죠.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이 영상 잠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 나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
여기까지 다 들으면 좋겠지만 네, 다시 나오네요. 네, 설교 시간상 반만 듣겠습니다. 이 곡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들의 갈대상자를 띄워 보내는 이 행위는요, 요게벳으로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지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띄워 보내는 그 손길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나는 너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띄워보내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 갈대상자를 붙들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그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일강이 아니라 그분께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게벳은 그 엄혹한 환경에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그가 맡았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봐야 하는, 자기 손으로 띄워 보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떠내려가는 그 상자를 볼 수나 있었을지 아마 뒤돌아서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게벳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토부를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토부를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까지 어기기로 결단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거대한 권력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로 남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감행했다라는 거죠. 그의 결단은요,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1등 공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세를 살렸기에, 나일강에 갈대상자로 띄어 보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출애굽은 시작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산파, 이 요게벳은 하나님 역사의 첫 번째 산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산파는 누구일까요? 그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애굽의 공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간 갈대상자는요, 놀랍게도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강가에 가서 닿았다고 합니다. 애굽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때의 이 공주의 이름이 핫셉수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공주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알려졌다는 건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섭정 통치를 수십 년 했던 굉장히 강력한 여걸이었습니다. 핫셉수트. 그래서 그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지금 이때의 핫셉수트는 아직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 부왕이 바로로 있고 그 밑에 공주로서 있는 때,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때의 그녀는 자기 앞으로 배달되어져 오는 것 같은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떠내려보낸 갈대상자가 하필이면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와 딱 맞을 게 뭡니까? 그리고 떠나보낸 그 갈대상자가 그 공주 앞이 아닌 저 멀리 저리 돌아갔다면 주우러 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공주 앞으로 와서 턱 걸려서 서 있었으니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떠내려온 이 갈대상자를요, 공주가 궁금하여서 건져오게 합니다.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인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양인 아이와 유럽 아이를 첫눈에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함 족속이었던 애굽인과 이 셈 족속이었던 히브리인들은 구별이 가능했던 거죠. 보는 순간 대번 알았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 이 공주는 누굽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요,
아버지의 명령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이 더 크게 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 핫셉수트는요, 바로 왕의 딸이기도 하지만 그의 남편도 나중에 바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런데 이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남편도 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 왕가의 왕족, 특별히나 왕후 계열의 사람이 아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얼마나 아들을 얻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때마침 나일강이 자기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히브리인의 아들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자기에게로 배달되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바로의 공주는 나일강이 내게 준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공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긍휼한 마음, 그의 선한 마음이 이 모세를 살리게 되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인간의 기본 본성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넣어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남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모양새, 꼴을 말하기보다는 그의 속성, 그의 특성, 그의 성품을 닮아서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사랑, 자비, 인내, 긍휼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맹자의 글에도 보면 불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선한 왕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불인인지정을 했다. 불인인지심으로 불인인지정을 하는 사람, 그것은 바람직한 지도자이고 불인지심과 같은 측은지심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맹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 뜻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본성에 충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잔혹한 명령보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공주의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그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는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이 물에 떠밀려 배달되어 왔습니다. 열어보니 히브리인의 아들입니다. 이 공주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부왕의 명령을 따라 이 갈대 상자에 담겨온 아이를 물속에 푹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는 방법. 왜? 그게 왕의 명령이니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 아이를 거두어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 방법.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그는 이 아이를 받아들였을 때 이 둘 중에 후자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명령이 지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끌리는 마음이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라는, 왜? 무슨 죄로? 그런 마음이 드는 불인지심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선한 그의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모르는 자이지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한 마음 따라 살았더니만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이 바로의 공주가 했잖아요.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쟤 나일강에 그냥 쑥 집어넣어버려, 물속에 그냥 푹 담궈버려, 그랬다면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발동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성품을 따라 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함께 작지만 무언가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의미에서 출애굽기가 가능하게 만든 두 번째 산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산파는 누굴까요? 이 세 번째 산파는요, 공주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유모를 소개한 모세의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속 띄워보낸 갈대상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봤던 이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갈대상자를 계속 따라올 수 있었다면, 물에 띄워보낼 때 물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면 아이는 못 따라가겠죠. 분명히 이 아이는 많아봐야 10살 안 되는 어린 아이였을 테니까요. 그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물이 되게 느리게 천천히 흘렀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영상으로 본 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과장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고, 진짜는 아마 천천히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갈대상자가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어찌 압니까? 언제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아마 엄마로부터 기준치 이상 떠나가면 엄마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엄마한테로 돌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는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놀랍게도 갈대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 닿았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이 누이의 마음에 웬일인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니, 이 꼬맹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요게벳이 시킨 걸까요? 야, 너 뒤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한테 턱 걸리거든. 너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라. 시켰을까요? 시킬 수가 없죠. 왜?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에게로 갈지 안 갈지 어찌 압니까? 공주가 거기 등장할지 안 할지 어찌 압니까? 피해갈지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 누이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계속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공주를 만났고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가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누이, 모세의 누이,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뭔지 알죠? 네, 미리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대상자를 따라간 이 누이가 미리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암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누이가 꼭 한 명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미리암보다 더 나이 많은 한 두세 살 많은 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대상자를 따라간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런 누이가 있었다는 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 폭군이었던 바로 자기들을 그냥 씨를 말리려고 덤벼드는 그 애굽인 바로의 공주, 그 공주 앞에서 나아가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는 그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님이 1912년생이신데요. 저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로 애를 돌볼 때 애가 울면 그 애를 달랠 때 저기 순사 온다. 저기 순사 온다. 빨리 울음 그쳐라.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호랑이 온다도 아니고 순사 온다고 빨리 그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혹독하게 당했다는 거죠. 순사가 그만큼 혹독한 짓을 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일본은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 명령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은 어때요? 지금 그 명령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순사보다도 이 일본의 순사보다도 이 애굽이 훨씬 더 지금 혹독한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 꼬맹이 아이가 애굽인, 그것도 공주 앞에 나아갈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을까? 나는 그게 기적 같다는 거예요. 야, 순사 온다. 순사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텐데,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요, 그 애굽인에게 찾아가, 그것도 바로의 공주에게 찾아가 그 말을 할 용기를 가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이가 동생을 따라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게 바로의 공주한테 걸려가지고, 그래, 그 공주한테 걸렸으니 저 죽겠구나 두려워가지고 얼른 도망가 버렸다면, 나와서 말 안 해주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러나 공주는 그 아이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이가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가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유모를 어디서 구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10중 8구 보나마나 자기 궁중에 있는 그 애굽인 시녀들 중에 누군가라도 하나 아마 데리고, 야, 너가 젖먹여 키워, 그래가지고 아마 맡겼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애굽인 누군가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라기는 자랄 수 있겠죠. 젖먹고 자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모세는 모세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요, 모세가 스스로가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할 때 이 해답을 그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클 때, 유대인들은 아기들이 젖먹이 때부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성지게 해주면서 아이들의 뇌리 속에 하나님을 교육시키고 이스라엘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세가 엄마 젖 먹으면서 하나님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야곱 이야기 듣고 아마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뇌리 속에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이 생겼겠죠. 정체성이 생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젖을 먹고 자랐다면 누가 그걸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인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 그럼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하나님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슨 정체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무슨 모세의 역할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모세의 누이가 공주 앞에 나아가서 했던 그 한마디 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가능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누이는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그 한마디 말 내뱉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은 그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세 여인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낳은 여인, 모세를 물에서 건진 여인, 모세를 뒤따라간 여인, 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세 여인은 상황과 입장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셋이 다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감당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위한 밑작업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자신이 뭘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 평범하게 행한 그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든, 그래서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은 산파다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산파 요게벳에게는요 결단을 주셔서, 두 번째 산파 공주에게는 긍휼을 주셔서, 세 번째 산파 누이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세 여인들 중에 그들의 행위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사용해 하나님 역사에 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큰 일꾼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삶에 이들이 하나님 역사에 쓰일지도 모르고 쓰인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언제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막을 하나님이 쓰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 중심의 사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놀랍게도 모세를 건져내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집어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 띄워보내는, 나일강이 아닌 하나님께로 띄워보내는 그런 산파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